네, 오늘은요, 이제 육조가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를 이제 지내면서 이제 보임을 하죠.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사냥꾼들이 저에게 그물을 지키라고 말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또한 늘 식사할 때가 되면 고기 삶는 솥 한쪽에 나무를 익혀 먹었는데 혹 누가 물으면 고기 옆에 채소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여간 이제 수행자로 살았다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지만 내 마음에서는 현실은 완전히 그냥 사냥꾼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막 법적인 뭘로 갖다 들이대면 너 그때는 수행자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그러려고 하려니 이 친구는 벌써 아직 육조긴 하지만 아직 행자예요, 어차피. 정식 스님이 아닌 거예요, 이때도. 뭐 스님이면 또 어떠겠냐마는 이렇게 일반 이제 인내에 섞여서 살지만 거기서 그냥 마음속에서는 늘 이 공부인이다라는 수행이라는 이런 걸 놓치고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한 15년쯤 이제 보임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법을 펴도 되겠다. 약간 좀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법을 펴도 뭐 흔들림이 없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 확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니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였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두 스님의 논쟁이 끝이 없기에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이제 저 바깥에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 그런 나뭇잎이 흔들린 걸까요? 바람이 흔들린 걸까요? 나뭇잎이 바람에 아무리 흔들리고 있어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상심 어린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밑에서 막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그 위에서 아무리 뭐 깃발이 펄럭인들 바람이 펄럭인들 아름다운 노을이 진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은들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거든요. 이 세상이 바람이 실제하고 이런 깃발이 실제하고 이 세상이 실제하고 나와 세계가 정말 이런 방식대로 실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딱 고정돼서 실제하는 이 세상, 이 우주 속에 내가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를 빼고 그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나를 빼고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내가 다르게 볼 때 세상은 다르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고정된 이것은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라는 고정된 세상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고정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업에 따라, 업식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전혀 다르게 창조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곤충이나 파충류의 업을 지니고 있으면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만 보이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들은 전혀 다르게 보겠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 같은 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신의 세계를 본다는 둥, 뭐 영가를 본다는, 귀신을 본다는 둥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전혀 안 보이는 게 그 사람에겐 아마 보이나 보죠. 자기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즉 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자기에게 드러난 세계죠. 이 세상은 명백하게, 그죠? 모두에게 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나에게만 이런 세상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서울에서 똑같이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은 연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비참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인생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막 지방의 시골에 살다가 나는 서울 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뭐 알바해서 1,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서울에 가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완전히 막 기적과도 같은 기쁨 속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연기된 현실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사실은 진실, 자기에게 비추어진 세상, 자기에게 재해석된 세상, 자기의 업식으로 분별된 세상, 그 세상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면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 분별 이전에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짐승이고 나무고 이건 아름다운 풍경이고,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나다 하는 게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나는 남자다, 몇 살이다,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너다 하는 게 분별이고, 사람이다, 동물이다, 뭐 이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다 명과 상, 이름과 모양,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거기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비슷한 가치를 부여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 이건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죠, 세상을. 그런데 그런 게 정해져 있느냐? 그런 게 고정되게 존재하느냐?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가 통으로 분별했단 말이에요. 통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입도 뻥끗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려면. 입을 뻥끗했다면 전부 다 모조리 분별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식대로 분별된 세계를 만든 것, 그게 자기 우주예요. 자기 세계고. 그게 나라는 환상이고 세계라는 환상이고, 나와 세계라는 분별 망상을 자기가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영의 세계를. 여러분 집 안에 옛날에 20년 전에 어디다가 쿡 처박아 놓고서는 그냥 버리기 뭐해서 그냥 놔뒀던 것들, 집이 뭐 한 20, 30년 이사를 안 간다면 얼마나 쌓아놓은 게 많겠어요? 그게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걸 딱 보고 나서 되게 반가울 수도 있겠죠. 혹은 아예 그걸 영원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 그것을 등장시키느냐, 등장시키지 않느냐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충청도 촌에서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약간 고산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딱히 따로 단풍 구경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전체가 다 완전 아름다운 자연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자연이 문득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연이 아름답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돌아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녁을 먹고 운동장에서 애들은 막 제잘제잘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있는데 문득 바람이 불어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운동장 주변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나무, 우거진 나무에서 그 바람을 맞고서 우두둑 나무가 떨어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었고, 또 이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새벽에 집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집이 좀 멀었거든요.
한참을 걸어가다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새벽에 엄청난 바람이 막 확 불어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새벽에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데 너무 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닥에 쌓여있던 그 나뭇잎들이 그냥 확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걸 내 혼자 이렇게 보고 걸어가고 있던 장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0대 한 중반 이전까지는 그런 단편적인 순간들을 빼고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제 인생에 없었어요. 왜 산에 가는지도 몰랐고 단풍 구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고 꽃 구경을 왜 가지? 꽃은 꽃이지 뭐 그냥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제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꽃과 나무와 풀과 자연이 눈에 확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놀랍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뒷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마당을 걸으면서 피어있는 꽃 하나를 감상하고 바라보고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봄에 새순을 만들어내고 그게 어떻게 이파리가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단풍이 드는지 그리고 뚝 떨어지는지 그 전 과정을 지켜보는 일들이 그렇게 뭐랄까 참 경이롭고 아름답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 인생에서 자연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아름다움이 없었다가 있지만 없었단 말이죠, 저에게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같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뭔가 막 아픔, 상처, 좌절,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도 아름답지 않겠죠? 전 국민이 월드컵에서 뭐 4강, 8강, 16강에 올랐다 이래서 다들 열광을 할 때도 자기 혼자만 옆에서 열광하는 사람들 옆에서 혼자만 우울하고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가 마음을 보낼 때 그 현실을 창조시켜버려요. 그 현실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자체, 그 경계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저렇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내가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좋다고 해석한 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내 걸로 취해야 되겠다. 집착, 욕망을 일으키고 그냥 싫은 건 싫은 건데 싫은 것에 대해서 막 극도로 미워하면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 하고 한 생각 일으키고 그러면서부터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괴로운 현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죠.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건 세상에서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뭐랄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감이 한번 확 올 때라든지 뭐 삶의 어느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없잖아요. 다 있는데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꼭 뭐 깨달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 보면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은 더러더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희한하네. 분명히 이게 세상에 다 있는데 분명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걸로 보는 이 육안이라는 눈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게 또 명백한.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도 분명히 있지만 이 해안과 법안, 불안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어떤 안목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바람은 바람이고 깃발은 깃발이고 하나하나가 다 차별되고 분별되고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면 분명히 다 있는데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분별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전체가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 통으로 하나로 보는 그 마음, 그것이 마치 어떤 측면과 비슷하냐?
이게 거울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옛 거울, 고경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본마음을. 저 모두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거울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게 거울의 작용이잖아요. 그냥 비추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봄이 있을까요? 거울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보자마자 해석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난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보자마자 해석하는 거 우린 다 알죠. 그런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먼저 본단 말이에요. 먼저 해석하기 전에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 소리를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는, 갓난아기도 똑같이 듣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똑같이 듣는 이 비춰보는 이 마음, 이건 비춰볼 뿐이잖아요. 여기는 봄이지, 봄이 먼저지. 그 보이는 대상을 끌려다니지 않죠. 대상을 끌려가서 대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하는 그런 해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님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곳에는 뭐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마음이 움직이냐, 여기에 사실은 뭐 정답이라는 걸 뭘 하나 찾아서 진짜 바람이 움직이는 게 맞냐, 뭐 정답은 이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정답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질문에는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여기 사로잡힌 걸 깨지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 혹은 이것이 아니라는 어떤 다른 것을 하나 딱 드러내주는 이야기를 탁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집착이 딱 무너져 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너지고 나서 이거구나 하고 이걸 딱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잡으면 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지. 마치 이렇게 길을 가는 소가 왼쪽 모이를 먹으면 오른쪽을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을 또 먹으란 얘기인갑다고 오른쪽을 먹으면 또 왼쪽을 땡기듯이. 근데 그게 이쪽 저쪽을 땡기지만 이쪽을 먹으라거나 저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이입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분별, 사로잡힘, 그것을 전부 다 깨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된 거야 하고 깨뜨려준 다음에 가장 잘된 거, 좋은 거 하나를 딱 선물로 주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뭐 하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다 빼앗을 뿐이지. 모든 분별의 어떤 사로잡힘을 싹 다 그냥 빼앗을 뿐이란 말이죠. 그 여기서도 이런 뭐 답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나 깃발에 거기 치우쳐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냥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또 하나 세워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인가? 그럼 여기서 마음은 뭐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나? 아니면 본 마음을 얘기를 하나? 뭐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빼앗아가는 걸로 족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선에서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다. 마음을 깨닫게 하지만 본래 면목을 확인하도록 하지만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문했듯이 결국에는 그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주법이라고 하죠. 모든 머물러 있는 것을 다 빼앗을 뿐이지 더 좋은 것을 하나로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앗는 게 전부예요. 빼앗고 나면 진짜 좋은 선물은 줄 필요가 없어요. 본래 자기에게 구족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100%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모여있던 대중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인종법사는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저의 답변이 간략하면서도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를 배워 익힌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고는 인종법사가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행자님이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하고 이제 이분 이 답을 한 걸 보니까
보아하니 정식 스님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답을 한 걸 보니까 한 15년 전에 육조가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만 들은 상황이라 언젠가는 그 육조가 나와서 법을 펼 건데 이런 뭐 생각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고서는 혹시 당신이 육조 아니냐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가 송구하오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인종법사가 제자의 예를 갖추고는 전해온 의발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간청하며 물었습니다. 인종법사면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스승 정도의 스님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어른 스님인 거죠. 이제 법을 설하는 스님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분이니까 법사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스님 정식 스님도 아닌 이 육조 행자에게 바로 이제 그 제자의 예를 갖추면서 전해온 의발을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대중에게 당신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 세상 속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황매산의 오조께서 부촉하신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오조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하고 오조가 당신에게 전해줬고 당신이 전해받은 그 법이 뭡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왠지 되게 중요한 이제 대목이 나와요. 중요하면서 기존 불교계에서 알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지는 약간 반발심이 생길 만한 소리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건 따로 없단 말이죠. 분별을 뺐을 뿐이니까 가르쳐 주는 건 따로 없어요.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선종과 해탈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랬어요. 단지 견성을 말할 뿐, 단지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 그걸 보는 거, 그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 견성을 말하는데 기존의 모든 수행자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수행자는 불교의 목적은 선정을 통해 해탈을 얻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모든 교단에서 전부 다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선정,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왜냐면 분별을 없애라 하니까 무심해져야 되니까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정을 통해 분별 망상을 고요하게 해야 되겠다. 그 공부하고 살았단 말이죠. 모든 스님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면 선정과 해탈은 왜 이법일까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 해탈은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정 말할 때 선정 아닌 것과 선정인 것이 있죠. 여러분은 수행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다 해보셨을 텐데 그걸 하면서 선정을 얻어보셨나요? 만약에 어떤 선정을 얻어봤다면 선정이 없었던 때가 있고 선정을 얻은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 얻었던 그 선정은 지금 없어졌죠. 그럼 선정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둘이잖아요. 내가 선정을 얻을 때가 있고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선정과 내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못 얻은 사람이 있고 선정을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선정을 체험 못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마조선사가 본유금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 본래부터 있던 걸 깨닫는 거다. 그래서 뭐가 본래부터 있던 거냐? 본래 있던 깨달음. 깨달음인 게 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게 해탈이에요. 엘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묶으니까 괴롭다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묶는 걸 풀기만 하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는 걸 해탈이라고 하지 해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경계는 없다.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해탈하고 나면 거기에는 해탈이 없어요. 해탈 안 한 사람에겐 해탈이 있지만 해탈한 사람에겐 해탈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 건강하게 해줘 해서 건강을 찾아서 병원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건강하면서 길을 쓰겠지만 완전 건강한 사람들은 20대 젊은 청년들 막 건강한 사람들은 엄마가 왜 저렇게 좋은 음식 막 건강에 좋은 음식 막 약을 막 10개 20개를 먹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말조차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진짜 해탈한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나는 벗어났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본연의 상태가 벗어난 상태인데요. 본연의 상태가 벗어난 상태인데 내가 어느 순간 한 생각 일으켜서 무언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붙잡기 이전. 그러니까 귀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가 의지한다. 나의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여기다.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이법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분별법이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늘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현실 전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정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선정이 없는 사람이 선정을 닦아서 결국 선정을 얻는 거. 그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 없던 상태에서 선정 있던 상태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건 부처님 중도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불이중도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죠. 유의조작의 길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좋게 말하면 방편의 길이죠.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만 말한다 이 소리예요. 근본만 말한다 이 소리예요. 핵심만 말한다. 방편으로 말하지 않고 곧 왜?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게 손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보다가 결국 저거 하고 달을 탁 보는 거잖아요. 문득 저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말하지 않는다. 곧장 달을 가리켜 보이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볼 필요가 없다. 곧장 달을 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이렇게 꽉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던 것에 묶여 있을 땐 괴롭잖아요. 묶여 있다가 여기서 탁 풀려날 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본래 누구도 묶지 않았어요. 본래 누구도 묶지 않았는데 내가 한 생각,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무언가가 좋다, 저걸 갖고 싶다 하고 그거를 못 가지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딱 묶어버리니까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모함하고 욕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조금 생기면 그냥 생겼다 말 그럴 텐데 그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오늘 막 집에 가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버들버들 떨릴 정도로 내가 내 인생 저놈한테 복수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놈한테 복수하겠다고 마음이 막 강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할 재간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저놈보다 더 힘을 만든 다음에 복수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3년을 걔한테 복수하겠다는 그 원동력으로 막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어때요? 1년, 2년, 3년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나의 인생은 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초점 포커스가 딱 맞춰지잖아요. 그럼 막 이제 힘들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를 뭉개주겠다 이러려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길을 써야 된단 말이야.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럼 그때부터 허망한 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 생각에. 그 더 글로리에서도 문동은이 연진이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10년, 20년 복수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묶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한 생각에. 그 한 생각이 자기를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묶이죠. 계속 묶였잖아요. 누가 누구를 묶은 거예요? 연진이가 묶은 거예요? 동훈이가 지 혼자 묶인 거예요. 물론 걔가 묶었죠. 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까지 막 크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은 인생을 막 산다고 생각한 그 분노와 증오가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무겁고 어두컴컴하고 심각해지겠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 묶여서 살면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죠. 근데 본래 묶여 있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묶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승자박이라 그래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었다. 이것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돈 벌어야지, 집 사야지, 뭐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야지, 뭐 가방 백 하나, 명품 하나 사야지, 뭐 좋은 차 사야지,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 갖고 싶은 모든 것, 여러분 인생의 원동력이 될 만한,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모든 것들, 갓난아기 때 없었잖아요. 싹 다 살다 보니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생에서 심각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었죠. 아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만들지만 않았으면 나에게는 아무 괴로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 한 생각 내려놓으면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풀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 것도 자기가 묶었잖아요. 누가 묶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래는 자기가 묶여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묶이지 않았어요. 내가 묶였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엔 나는 묶였어 하고 괴로워 죽는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전혀 안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이 아닌데 본인이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죠, 얘는. 야, 그거 괴로움도 아니야. 그거 네가 왜 복수를 하려고 그래. 납도 인강보가 알아서 복수해줘. 부처님이 알아서 해줄게. 인강보가. 너는 그냥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 얘기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심각하니까. 오히려 부처님을 욕해요. 저 나쁜 놈을 왜 두둔하십니까? 하면서 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들어와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죽으려고 막 인상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 왜 그러니? 큰일 생긴 줄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나 더 이상 인생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죽을라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사귀던 그 여자애가 나를 버리고 그것도 나랑 절친하던 그놈한테 갔어요. 나를 버리고 걔가 좋대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얘는. 그러니까 막 세상 무너지게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살 의미가 없어요. 전 죽고 싶어요 하면서 막 괴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웃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 입장에서는, 그죠? 걔 입장에서는 심각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웃었어요? 다 아니까. 귀엽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공한 건지 알잖아요. 실제가 아닌지 뻔히 알고 걔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잠시 괴로운 것 같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도 가만 냅두면 좀 있으면 풀려날 걸 알죠. 아니까 냅둔단 말이에요. 그냥 귀엽단 말이에요. 웃을 일이에요. 그냥 야, 그 묶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가 묶였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 앞에서는 또 막 까르르 웃으면서 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애가 엄마에 대한 충격에 빠지죠. 엄마가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었나?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하찮게 여겼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 앞에 가서는 얼마나 괴롭겠니? 엄마 마음도 찢어진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괴롭지 않지만 괴로운 척 해주면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법문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법을 설하지 말까 이랬잖아요. 부처님도 처음에. 웃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괴로워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이 몸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그걸 자기인 줄 알고 막 괴로워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부처님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애기 비웃었듯이 부처님도 이 중생들이 괴롭다고 막 죽으려면 제가 10억을 날렸어요 이러면 괴로워하면 웃긴다니까요. 그 10억이 진짜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저를 욕하겠지만
이것과 똑같잖아요. 그 아이가 사실은 묶인 게 아니죠. 왜?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묶인 게 맞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보면요, 4살, 5살짜리 애들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이 집 짓고 막 도로 뚫고 하는데 옆에 있는 3학년 형이 지네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4살, 5살짜리가 지가 막 집 짓고 막 도로를 뚫어놨는데 옆에 있는 5살짜리 친구가 내가 자기 집 짓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만든 도로랑 집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옆에는 4살짜리 애가 옆에 있는 4살짜리 애하고 막 싸우면서 내 집 무너뜨렸다가 울고불고 싸우면서 세상 무너져라고 울고불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3학년짜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젓한 형이 봤을 때, 야, 저 어리석은 것들 저거를 내가 말해도 말이 통하지도 않을 거고 저놈들한테는. 그럼 가서 얘기를 하려고 시도는 하겠죠. 야, 이거 실제 아니야. 이거 아까 만든 거잖아. 이거 너 이따 집에 갈 거잖아. 집에 가면 이거 어차피 무너질 거잖아. 이거는 잠깐 만든 거지. 이거는 실제 같지만 실제가 아니야. 진짜 네 집 아니야. 네가 네 집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들 그 4살짜리가 알아듣냔 말이에요. 그 애한테는 어이구 힘들었어 하는 게 더 낫지. 그 4살짜리가 보기에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보기엔 4살짜리 애들이 싸우는 게 웃긴단 말이에요. 그 4살짜리는 그 순간 묶이지만 사실 묶였대 묶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 명예, 권력, 지위,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거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몸이 나고 세상이 실제고 모든 게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이런 허망한 분별 망상을 실제라고 믿는 이런 중생들에게는, 이런 어린 아기들에게는 이게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놀린다고 해서 그 4학년짜리가 옆에 친구가 나를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하면서 평생 나는 저놈한테 복수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야, 그러지 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묶였지만 묶인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묶여있지만 묶이지 않았어요. 본래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할 게 없어요. 내 스스로 해탈하지 않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믿은 게 아니라 생각을 믿었죠. 사실은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그 비유를 보세요. 연진이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문동은이가 계속 10년, 20년을 얘한테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막 갈고 닦았어요. 학교도 다니고 선생님도 되고 막 하면서 막 복수를 준비를 했지만 자기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는 그 마음을 쥐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만약에 그 문동은이라는 그 친구가 10대, 20대 때 학창시절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럴 때 매 순간 거기 연진이는 사실 없죠.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고 이미 떠나갔잖아요. 내 눈앞엔 그 아이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언제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분노할 때는 언제예요? 그 아이를 생각할 때죠. 그럼 내 한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그 아이가 여기서 딱 드러나죠. 그러면 그 아이가 드러나면서 분노도 같이 드러나죠.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문동은, 연진이는 나를 한 번 괴롭히고 떠나갔지만 나는 생각으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죠. 누가 더 질긴 사람이에요? 누가 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더 괴롭히고 있죠. 이거는 그 가해자를 제가 두둔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거기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풀려나는 거지. 이와 같단 말이죠. 사실은 매 순간순간 거기에는 그 가해자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그 가해자가 없어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상처받았던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 묶는 게.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래 해탈이에요. 사실은. 한 생각,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놈도 생각하지 않고 잘한 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뭐가 있느냐? 본래 면목. 이 자리엔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묶인 바가 없어요. 언제나 늘 해탈이에요. 늘 해탈이니까 따로 해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본래 불이법이니까 이 자리에 그냥 이 하나로 통찰 하나로 깨닫는
이것밖에 없는 거지. 본래 해탈이란 말이에요. 본래 열반이고. 이런 측면을 여기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말의 낙처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을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더 낙처를,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인 거죠. 이게 해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해탈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